인생은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꾸는 꿈의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수면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약 10만 번의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때론 소위 개꿈이라고 하는 꿈을 꿀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환경에 맞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도 잦은 빈도로 등장하는 꿈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는 꿈이 단순한 무의식의 표출이 아니라 신의 메시지, 곧 신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꿈은 신적 계시의 매개체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 주변 문화에서도 꿈은 신들이 인간에게 말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뜻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꿈은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꿈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고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성경은 꿈이라는 언어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약 120회 이상 꿈과 관련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꿈만 해도 신구약을 합쳐 약 3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꿈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꿈,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꿈 이야기, 또 아주 유명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셉의 꿈 이야기,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 이야기, 솔로몬의 꿈 이야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 이야기, 신약에 가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 이야기, 동방 박사들의 꿈 이야기 등 많은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으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였고 전쟁의 승패가 예언되기도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대상이 모두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 왕인 바로와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꿈이 역사 전체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때로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 인생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밤에도, 잠자는 중에도 우리 영혼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꿈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같은 꿈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질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당첨자는 엄청 큰 돼지가 마당으로 들어와서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바로 로또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도 아는 사실입니다. 돼지가 꿈에 나타나면 이건 로또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또 어떤 당첨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복권 한 장 사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샀는데 당첨이 됐대요. 재미있게도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똥꿈은 돈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 가운데 화장실이 넘치는 꿈, 옷에 똥이 묻는 꿈, 황금빛 변을 보는 꿈 등을 꾸고 당첨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마다 당첨자들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좋은 꿈이라기보다 그저 그런 꿈이나 개꿈에 가까운 꿈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꿈보다 좋은 해몽으로 복권을 사고 당첨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그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환경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반면 환경이 열악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신발 공장을 세우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실무진들을 파견하여 아프리카 현장을 실사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한 그룹은 그곳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신발 공장 세우면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그곳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신발 공장을 세워 신발 만들면 그 사람들이 신고 다니며 우리 공장에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는 열악한 환경에 포인트를 두었고 긍정적인 보고는 탁월한 해석의 포인트를 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살맛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나의 입맛에 맞는 환경은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환경을 기다리는 것보다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고 키우는 편이 훨씬 시간을 절약하는 비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교과서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풀려고 달려들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고 미로와 같이 헤매고 꼬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해석을 하기에 인생이 같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대할 때 쉬운 해석을 하면 인생도 덩달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쉬워서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해석하면 마음부터 가벼워지는 것이고 억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뒤집으면 간단합니다. 뒤집으면 쉬워집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됩니다. 좋은 해석이죠.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패들이 뭉쳐져 더 풍성한 경험과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글자 수가 좀 많아졌다고 헷갈리십니까?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넘어졌으면 넘어진 것을 묵상하거나 해석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으면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360도 회전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외골수처럼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외통수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유연한 생각의 체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다고 말하지만 정작 요셉 자신은 너무 쉽게 해석을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의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습니다. 나는 형들로부터 큰 피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내 인생은 그들로 인하여 굉장히 불행해졌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옥에 가거나 팔려가거나 미움받거나 이런 사람들의 해석이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상처받은 것도 진짜입니다. 배신당한 것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사람의 손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악함 뒤에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누가 나를 힘들겠다라는 그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했고, 누군가는 가까운 사람의 배신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해석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해석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인지 모릅니다. 노예로 끌려간 길이 사실은 애굽 총리의 길이었고, 억울한 감옥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준비 과정이었고, 눈물의 시간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일어난 사건과 환경과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그림까지 보십니다. 요셉은 지나온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건대로 살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단순히 참았다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신은 아픈 일이고 눈물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픈 재료들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사건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출세 이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모두 사형감입니다. 요셉의 지난 과거는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꿈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인생의 오점인데 노예 이후의 인생의 여정은 갈수록 험난했습니다.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하루 형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후 형들과 재회하였습니다. 당장 처단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이라면 응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뜻밖의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분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다라는 것을 판 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 버림받고 팔아넘김 당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 설명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요셉과 같은 탁월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그 고백 주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5절과 7절과 8절에 시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요셉 고백의 주체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삶의 기반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니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여도 먼저 튀어나오는 대답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당장 통장 잔고가 떨어지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중한 병을 발견하면 크게 낙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통계와 진단서를 두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기 위해 맞섰습니다. 골리앗은 최신 전쟁 장비로 전신무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위협적인 목소리와 욕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육중한 몸과 장신의 키를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얼굴이 붉게 물든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아기 태를 벗지 못한 가녀린 아이였습니다. 싸워보지 않아도 누가 승자고 패자인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고요한 가운데 정적을 깨트리는 다윗의 거침없는 한마디가 울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정신으로는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당돌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에 존폐가 걸린 전쟁에서 하나님의 해석이 터져 나온 것이죠.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확률을 뒤집어버리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면 그 해석대로 결론이 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이 해석입니다. 믿음의 해석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현실을 초월하는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해석권을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단하지 말고 해석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행에 처해졌습니다. 보통 이럴 때 신앙이 실족당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삶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버렸는데 믿지 않는 친구는 좋은 사람과 일찍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고 섬겼는데 직장에서 승진은커녕 쫓겨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급하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면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죽는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죽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인생을 해석해 주시기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시간과 에너지 모든 면에서 결코 손해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월만 부질없이 흘러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간 계획을 하나님이 짜놓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로 인생에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속상하고 삶이 우울해질 수 있지만 인생을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승부보다는 승부를 좀 더 길게 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해석하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해석과 나의 해석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해석보다 하나님의 해석을 더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슴 뛰는 꿈을 주셨지만 고난도 겪게 하셨습니다. 미움도 받게 하셨고 오해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토막내서 보지 마세요. 나무를 토막내서 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토막난 나무라도 함께 모아놓은 숲이 되면 멀리서 보면 그 숲은 굉장한 사이즈와 아름다운 운치를 뽐낸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토막낸 인생만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숱한 토막난 나의 삶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토막토막 순간순간 일어났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의 퍼즐처럼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밀고 들어가신 이유가 그때 거기에 있었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못 살 것 같죠. 그러나 5년 지나고 보니 그게 이해가 되고 10년 지나고 보니 그 일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 된다고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속단하지 마세요. 오늘 안 풀린다고 내일도 안 풀린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 풀려도 내일 안 풀려도 그것이 한 달 뒤에 엄청난 그림으로 좋은 일로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의 해석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자, 요셉은 일찍이 꿈 해석의 달인이었습니다. 비록 그 꿈 해석 때문에 부모님에게 버릇없는 아이처럼 형들에게는 시기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의 해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한 방을 같이 썼던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꿈을 꾸게 되는데 꿈 해석에서 막히는 거죠. 요셉이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에게는 복직하는 꿈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파면당하는 꿈이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며칠 후 어떻게 되죠?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애굽 왕궁에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파면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요셉의 꿈 해석이 어디까지 소문이 나느냐?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자, 이제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해석을 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이 꾼 꿈이기에 국가의 흥망성쇠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에도 꿈을 푸는 해몽가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소문을 듣고 요셉이 다시 바로 왕의 꿈 해석자로 나서게 되는 거죠. 바로에게 흡족한 해석을 내어놓음으로 신뢰를 받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로 지명이 됩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믿음의 해석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해석으로 밀고 나가니 누명과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해석의 판도가 뒤집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믿음의 해석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해석으로 마쳤습니다. 믿음의 해석이 믿음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석만 잘해도 인생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해석만 잘해도 삶이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해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최고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한답니다. 좋은 것만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물도, 여러분들의 고통도, 여러분들의 슬픔도, 여러분들의 괴로움도, 여러분들의 모든 꼬여있는 것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합력이 되면 그 결과가 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좋은 점만 뽑아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슬프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내어놓기 부끄러운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셰프가 되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어도 다 끄집어내어서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냉장고에 눈물이 담겨 있고 슬픔이 담겨 있고 고통이 담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도 다 재료로 만드셔서 더 건강한 나로, 더 아름다운 나로, 더 좋은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될 해석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 기억 못하셔도 로마서 8장 28절은 암송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하소연이 나올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을 펼쳐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키워드입니다. 모든 것 안에는 별의별 사건과 오해와 아픔까지도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탄식, 절망, 상처, 고난들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될 때 합력이 되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납니다. 반대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 행불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석을 조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해석을 중심으로 삼았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상황, 힘든 현실, 복잡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해석되어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